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진 아버지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참 시작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끌려오듯이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시작된 그 발걸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을 흔들리치 바꾸고 참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입니다. 실은 저도 오늘 간증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제 구원 간증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복음 시간이긴 한데 제가 제 구원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유성님들께 간증을 해본 기억이 안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곰곰이 돌이키고 생각해보면서 듣는 분들 가운데 공감이 되고 또 맺혔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제 나이가 어린데 아주 어렸을 때의 그 일들이라서 기억이 조각조각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닌데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제 친구들을 따라서 교파 교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구절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상도 받았던 기억도 나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였어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물론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들려주는 말씀보다는 끝나면 있는 간식과 또 뭘 잘하면 주는 이 달란트, 선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재밌게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때로는 스트레스까지 되었던 이런 말씀들이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니?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너 거듭났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을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을 때는 답답하지만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언제 끝냐는 듯이 놀기에 바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고 축복이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괴롭고 참 불편한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즈음에 이러한 도전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게 뭘까?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해는 되지 않는데 뭔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생각하시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리게 느껴지시죠?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기쁜 일이 아니구나 하는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9장 43절로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무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시스템을 보여드리라. 이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 이러한 경고들을 좀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고 여기에 절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그 어린 6학년 어린 아이의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이곳에 안 가고 천국에 가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데 이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 어린 아이가 무슨 생각이 많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있나?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근데 일단 지옥에 안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말씀 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담되고 싫었던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씩 쭈뼛쭈뼛 손을 드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좀 치우면서 그러던 중에 어떤 어린이 캠프를 자의반 타의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캠프를 기억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계기점이 되었던 캠프였기 때문에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 캠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캠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없었고 학교에서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거칠고 개구쟁이 남자아이였고 상스러운 말도 잘하고 또 친구들과도 쉽게 다투는 이런 삶들을 살았었고요. 근데 그런 죄들을 지적하면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가 짚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다, 지적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런 인정이 그때
진지하게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옆에서 말씀을 친구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굉장히 표정이 밝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또 큰 부담 없이, 저는 막 불안해하면서 듣는데 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번쩍번쩍 손을 드는 겁니다. 처음 가는 사람 흔들어봐라. 손 들고, 처음 갈 수 있는 사람 처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주 크게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는 이 친구들 보면서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볼 용기는 없었고요. 그 친구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야, 어떻게 돈을 받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청업할 수 있어? 이렇게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친구가 누군지 기억나요? 이선생님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얼번 무리더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나만 빼고 다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슬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캠프 때 이 장면이, 주님께서 이 장면을 기억하게 하셔요. 지금 그 캠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의 마음에 이런 진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 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끔씩 전하는데, 최근에 여러가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람들 몇몇을 보면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나와서 진지하게 요청 드렸습니다. 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한 명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이 모습을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주님께 요청드렸던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이 한편에 남겨주신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들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 더욱 그 전과 다른 무게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빨리 구원받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의 분위기는 글쎄요, 제가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가정이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좀 부끄럽고 말을 꺼내기도 좀 불편한, 그래서 가정의 삶 따로 교회의 삶 따로.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이야기의 주제로 삼고 자녀들과 이렇게 터놓고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 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고 주중에는 학교 생활로 바빴고, 그렇지만 주말에는 꼭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또 변함없이 저에게 계속 던져지는 질문은 너 구원받는다,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고 항상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 그 즈음에서 들었던 생각들이, 아니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진화로 가르치고 우리가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데, 근데 나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 없이 다 잘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 이게 다 사실일까? 허구가 아닐까? 참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 가운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생각이 깊겠어요. 근데 그 수준에서 아무리 깊이 생각해보고 알아봐도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세상인 거예요. 또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제 안에 있는 이 양심이 하나님을 정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이 요청,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뛰쳐나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제 안에 확신이 생겼고, 진만한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 마음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문화도 이리하여 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 당시에는 이것이 나에게 의무이고 힘든
상황이라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아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이에게 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집중적으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개인 교제도 하고 이렇게 정말 진리도록 때로는 다 아는 내용을 또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쌓이니까요. 이것이 정말 굳건한 어떤 확신으로 저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런 확신이 제 안에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즈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의 그 간증처럼 어느 순간 번쩍하고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구원받는 양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넌 언제 구원받았냐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에 항상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언제 분명하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역사했고 분명히 어느 시점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원리, 믿음의 원리, 십자가 대속의 이 효과가 영원하다는 것,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셔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꿰어지면서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또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즈음부터 참 감사하게도 저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의 외적으로 저의 언어 생활도 바뀌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도 바뀌고 또 친구들에게 제가 아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또 발견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간에 앞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겠다는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인지의식도 미약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말 한마디도 조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 기억에 여러 가지 조각들 중에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확신하고 어떻게 보면 순적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좋은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안에서 참 평안하고 만족해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가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주던 저희 고향의 성도들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제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죄악된 이 본성이 기지개를 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내 삶에 자유가 생기고 여유가 주어졌을 때 저에게서 나타났던 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말 처참한 이 죄의 모습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간 정말 마치 엉들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만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힘을 얻어서 제 삶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라고 하는 가까운 성도라고 하는 이 보호 속에 가려져 있던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성이 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정말 주님을 배워가면 갈수록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가를 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마 아내와 관계에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 삶이 좀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는데 그 앞에 주님 앞에 제 모습이 얼마나 이 더럽고 추악한지, 얼마나 역겨운 이 죄인의 모습인지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더라고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펑펑 울었는데 울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더욱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혼돈이 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시절에 했던 그 회개와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을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나는 혹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러한 그 혼란이 오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혹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정말 언제 구원받았지 이거? 내가 구원받는 건 맞는 건가? 이런 기초부터 수입박죽이 되면서 혼란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혹증하라. 물론 포인트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혹증하라는 것이 있지만 그 앞에 보시면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네가 언제 구원받았니? 이것이 실은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정말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고 확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확신을 붙드시고 그 믿음을 정말 당장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좀 희미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말씀을 위해서 구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구원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때로 내가 어떤 삶의 참 부침 가운데서 넘어지고 참 어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다시 세우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있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징계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선한 열망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지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점검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신하고 확신이 없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런 저의 마음에 들었던 여러 가지 어떤 질문 풀리지 않는 게 아니고 좀 답답함들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해결되고 순간순간 제 삶을 이끌어가시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참 이 하나님의 이 진리 기둥과 터인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엄청난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살아왔구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참 역사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매일의 삶이 참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사람이지만 참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의 나라에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을 부족하게 드렸는데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음 믿었던 때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도 하고 내가 지금 맺혀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점검해 보시기도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